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엔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장식했으면 좋겠는가. 이번에 이제 제가 동생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또 지난번에 형님 또 그전에 또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의 장례식을 마치면서 한결같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땅히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간단하게 살다 간 동생이었지만은 뒤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뭔가 내 손으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의 그 뒤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누님에게 일임을 하고 맡겨두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또 부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께서도 우리 유산에 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후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형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남아있고 또 동생도 그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무리를 잘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떠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자리는 좀 더 깔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마치 아직도 살 날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살 날이 아주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들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손수 자기가 돌아가시면은 입으실 옷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뭐 다 어디 맡기는 게 아니고 손수 바느질을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그 옷을 이제 두 벌을 할아버지 것과 할머니 것 두 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장롱에 제일 밑바닥에다 이렇게 갈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이제 할 일을 내가 다 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옷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뭐 그렇게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죽어서 마지막 입을 옷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미리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생각을 미리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내 후손들 모습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간 뒷자리는 과연 깨끗하게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창세기 48장에 우리 야곱이 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무리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을 때이죠. 근데 모세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하고 자기가 죽을 날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제 병이 들었는데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힘겹게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기다렸던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손자였죠.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손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생에 이제 미련이 많으면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마땅히 할 말을 남기지도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했던가,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 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시고 형님도 가시고 이제 누님도 몸이 불편하시고 동생이 먼저 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나가시고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들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했던 그런 분들도 한 분 한 분 떠나가시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좀 준비해 두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된 줄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생애가 참 고난이 많았죠. 형을 피해서 받던 아람으로 도망가서 도망가는 길이나 그리고 그 처가에서 사는 삶이나 또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온 삶이나 어느 하나 평탄하고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그러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살면서도 그러하고 또 이제 또 애굽까지 가가지고 그의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 이제 애굽에 가서는 요셉에게 의탁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아마 평안한 삶을 노년에 조금 이렇게 살았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인생 속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게 되죠. 이 유언은 자기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했습니다. 이 일 후에 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9절부터 31절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부탁 함께 맹세를 시킨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한 일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곳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므로 민족적으로 안정을 찾은 다음입니다. 이 일 후에 민족적으로 안정된 삶을 찾은 후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유언한 내용은 내가 죽으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이 조상들의 묘에 장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야곱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시체라도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 죽어서라도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가나안에 묻히는 것이었다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노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고센 땅에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양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들들이 다 맡아서 했을 것이고 야곱은 홀로 집에서 아마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수많은 그 세월들,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여성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남은 여생이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가볍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썸프들과 원망들과 미워하는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나안으로 모시고 가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 드리겠다는 요셉의 맹세를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멀고 먼 애굽까지 내려와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었지만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조상의 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요셉은 부친이 병든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족장의 사명,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수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족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족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이 그처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내가 비는 복을 받을 그 자격이 안 되면은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든지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복을 끼칠 수 있어서 좋고, 아니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복이 또 나에게 돌아오니까 좋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특권으로 우리의 아들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나의 아들들, 나의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넘치도록 있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내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의 요구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요구가 어쩌면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요구합니다. 손자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손자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은 손자를 아들로 삼아서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에서 12지파에서 상속 문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10지파죠.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씩 맡겨서 12지파로 만드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맡겨서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손자를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깃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반대하면은 그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께 드려서 두 지파의 족장이 되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족장의 축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빌어주는 그 복이, 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계속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원리를 여기에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내게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생애에 이런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환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생애에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루스에서 또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속에 나타났던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에 내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었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내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내게 그런 축복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순간순간 내 생애에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내가 이렇게 낼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아들과 손자들을 앞에서 지난 날을 추억하는 말씀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의 생애에서 아직도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은 루스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 복을 허락하셨던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내가 한국에 가면은 굉장히 좀 바쁘게 이렇게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자동차를 빌리지 않고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선교헌금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는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창 자매라고. 그 부모님 댁에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방을 하나씩 내주세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에서 함께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그 집에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날들도 많이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그분들은 20년 전에 베풀었던 우리의 아주 작은 그런 친절을 기억하고 아직도 그때의 그 사건, 그 친절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이분들은 그 작은 친절을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는 마음, 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러 가는 교회마다 따라다녔었어요. 내가 설교하러 가는 교회마다,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분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고 그러시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믿음이 한창 잘 이렇게 자라면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 연관된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특별한 축복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곳, 야곱은 그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곳, 지금은 아쉬움만 남는 곳, 그 루스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때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밤미스를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별을 쳐다보며 잠을 잤던 곳입니다.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한심했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꿈에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이 곧 루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야곱도 그때에는 바로 저 시간에는 굉장히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는 야곱의 삶이 전혀 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삶이 결코 믿음 있는 좋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루스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을 그 선명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의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다가 또 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이 자기 고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는 명을 내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루스,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한 번 나타나시고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베델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년 세월입니다.
20년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똑같은 곳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야곱의 믿음이 훌륭해서일까요? 아니요. 야곱의 믿음은 전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 삶 속에서 전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서 루스가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들판에서 별을 바라보며 누워서 한심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훗날 바다나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또 자기 가족들의 믿음은 나태해 있었고 형을 만날 생각만 해도 두려웠는데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거두어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또 이 루스입니다. 그래서 루스는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었고 다시 궁지에 몰린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므로 가족들의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 속에 큰 의미가 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의 생애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맺혀 있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창세기 4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이라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라헬은 특별한 존재였고 야곱이 죽어서 그 아내 옆에 묻히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에게 라헬은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가족을 떠나서 홀로 외로웠던 야곱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했지만은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삼촌의 관계로 인해서 14년을 봉사하고야 라헬을 온전히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는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서 라헬은 특별한 여인이었고 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도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의 선조가 될 야곱이 한 여인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지님으로 인해서 12지파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은 이로 인해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은 어리고 10아들을 향한 사랑이 공평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사랑이 어쩌면 요셉과 베냐민에게만 집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잃고 베냐민은 어리고 베냐민의 어머니는 죽었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배에서 난 이 10명의 아들들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었다면 야곱이 사랑의 어떤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면 이것이 또 야곱의 생애를 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훗날의 노년의 생애를 평탄하게 한 비결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야곱의 생애 속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베들레헴 사건과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큰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자녀들의 훈육에 더욱 힘썼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은 그 고난의 날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억할 수 있는 생애 속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습니까? 저는 군에서 제대가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발목이 아파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결국 이유도 알지 못하고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제대를 했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희망을 사라졌지만은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목회의 길을 결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내가 세운 목표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에는 그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나를 부르고 계셨지만은 나는 오직 내 목표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가졌던 내 목표, 내가 특별한 어떤 경찰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만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발을 치시고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내 목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목표를 보았고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의 치유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다시 한번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 손을 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목표를 굳게 정했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되는 고난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가시밭길도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밖에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결코 내 생애 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마지막 인생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내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생애가 비록 험하고 어렵고 힘든 생애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렇게 다 올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헤아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 2022년도의 띠임대로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면서 우리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상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2022년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해를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새해 더 놀라운 목표를 세우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목표에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